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환경을, 내 부모를, 내 시대를 내가 선택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억울함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이 지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애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의지로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우연히 태어난 인생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태어남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르심의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깊은 성령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에 비가 내리고, 그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시 비가 그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그의 삶에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걸 보면 그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향해서 양심적으로, 때론 진실하게, 때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육신의 삶의 모습은,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때론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갈팡질팡하는 때론 곤고한 길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셈에서 몸내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인생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신앙의 삶도 얼마나 많은 고단함들이 그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썼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썼던 편지죠. 그의 인생의 여정이 수많은 풍파와 환난을 겪으면서 썼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춥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 인생의 수많은 풍파가 나에게 다가오든지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의 통로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신앙의 우리들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풍파가 없고 그리고 삶의 자기가 뜻하고 소원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반대에 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떠났구나 큰 불행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때로는 인생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전자적으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내서 에바프로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탄식하지 않았어요. 야,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야, 내 인생은 이제 불행의 시작이구나. 아, 내 인생의 삶은 절망의 시작이구나. 아, 내 인생의 삶은 행복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현주성은 어떻습니까? 한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고백을 여러 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했던
감사요 찬양이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였다는 것. 마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인생의 삶의 가장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인생의 삶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는 그러한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다 넉넉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다 형통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느 것 하나 다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혼의 눈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 그거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나는 자족하다, 그건 자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상황과 여건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삶에 수많은 파도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족이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자족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붙들려 사는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의 마음이 나는 불행하구나, 나의 인생의 삶은 곤고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복이 되리라, 이 환난이 내 신앙을 연단하는 신앙이요, 내 삶을 뒤돌아보는 신앙이요, 이 환난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통로로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생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 이해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때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론 크고 작은 십자가가 이게 복이 되는구나. 때론 내 인생의 삶에 거친 파도를 만날 때 이 파도가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내가 때론 연약하여 넘어져 병마에 신음할 때도 반드시 이게 복이 되는구나. 가난하여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 당할 때도 이것이 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중국의 격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다. 어떤 중국 사람이 말 한 필이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구간을 잘 지키지 못해 구멍난 곳으로 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리고, 그 집안의 재산 같은데 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이웃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 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탄식하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은 뭐라고 말하면요, 이 일이 불행인가 단정할 수 있나요? 말을 아꼈어. 남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꼭 뭐 불행한 일이라 단정할 수 있나요? 그 노인은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나갔던 말이 야생마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나갔던 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말 한 마리 이제 2마리가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이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을 아끼면서 이 일이 어찌 복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말을 아꼈어. 야생마를 데려온 그 말을 아들이요,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장애자가 됐어. 그랬더니 속사에서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화를 가져온 말이었군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또 말을 아끼면서 이것이 어찌 불행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말을 아끼면서 말을 했어. 근데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 근데 이 아들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 전쟁에 나간 동네 청년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 전쟁터에서 다 나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죽고 말았어. 이 아들만, 장애를 가진 이 아들만 살아남게 되었어. 그때도 이 노인은 말을 아끼고 오늘 이것이 어찌 행복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아꼈다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인생사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돼요. 또 인생의 삶에 평탄하고 평안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흘러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장이 오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전환점이 오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었던 계기가 되었나요? 때론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위를 지나면서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하고 오늘 그의 인생의 사업도 한 단계 더 성장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지경도 한 단계 더 넓혀지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불행이 꼭 불행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잖아요. 행복이 꼭 행복으로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도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의 인생의 삶에 나는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 37장 3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걸 깨달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의 인생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이 올 때도요, 요셉의 삶을 살아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가 감옥에 갈 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불통 속에 있을 때도, 넘어짐 속에 있을 때도, 좌절 속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낭망 속에 있을 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안에 사는 자족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형통하게 하기도 하고 불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풀물불 가운데 틀어놓기도 하고 그 고난의 풀물불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이었던 린컨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남북 전쟁을 할 때 남과 북이 막 치열한 전투 속에서 북이 이기기도 하고 남이 이기기도 하고, 그럴 때 강요들과 의논하는데 강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되어주시기만 하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늘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인생의 자랑과 내 인생의 혈기와 내 인생의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친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모멸감을 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아픔 당하는 거 예수님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나도 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끝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에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면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하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가장 어찌 보면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오늘 온갖 모의를 깨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만약 로마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 오늘 그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타살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가장 안전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가장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변론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끝내는 기독교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 만방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가다가 막힐 때가 있죠. 가다가 쓰러질 때가 있죠. 가다가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가다가 망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